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동안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께 절하고 말했습니다. 제 딸이 조금 전에 죽었습니다. 오셔서 손을 얹어주십시오. 그러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회당장을 따라가셨습니다. 제자들도 같이 갔습니다. 가는 길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한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옷깃을 만졌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만 해도 내가 나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뒤돌아서서 그 여자를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여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즉시 그 여자의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피리를 부는 사람들과 떠드는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러나라,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이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낸 뒤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소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이 소식은 온 동네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가실 때 보지 못하는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소리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예수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자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게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믿음대로 너희에게 이루어져라. 그러자 그들의 눈이 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매우 엄중히 이르셨습니다.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그러나 두 사람은 나가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사방에 퍼뜨렸습니다. 그들이 떠나갔을 때 사람들이 귀신 들려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자 말 못했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적이 없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는 우두머리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맞은편 쪽으로 다시 건너오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계셨습니다. 야이로라고 이름하는 어떤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거듭해서 간청했습니다. 제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주십시오. 그러면 건강해지고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밀며 따라왔습니다. 그 중에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진 돈만 다 써버리고 효과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병이 더 심해져 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사람들 틈에 끼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 여자는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내가 나을 거야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 즉시 피가 흐르는 것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돌아서서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에워싸고 밀치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손을 댄 여자를 찾으려고 둘러보셨습니다.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여자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며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건강하게 지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 회당장에게 말했습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계속 번거롭게 하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무시하시고 회당장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야고보의 동생인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도착해 보니 몹시 소란스러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게 소리를 내며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사람들에게 어째서 소란을 피우며 울고 있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모두 내보내시고 아이의 부모와 제자들과 함께 아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붙잡고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번역하면 어린 소녀야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12살 된 소녀는 즉시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오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이로라는 사람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회당장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으로 와주실 것을 간청하였습니다. 야이로에게는 12살 된 외동딸이 있었는데 그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바짝 붙어서 밀어댔습니다. 그 중에는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의사에게 많은 돈을 썼지만 그 누구도 그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예수님 뒤로 와서 옷깃을 만졌습니다. 그러자 즉시 피가 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사람들은 모두 만지지 않았다고 말하였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많은 사람들이 애워싸면서 밀어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나를 분명히 만졌다. 내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안다.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안 그 여자는 떨며 나와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왜 자기가 예수님을 만졌는지 또 어떻게 즉시 병이 나았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회당장의 집에서 온 어떤 사람이 회당장에게 말했습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대답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러면 살게 될 것이다. 그 집에 이르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소녀의 아버지와 어머니 외에는 아무도 함께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소녀를 위해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울음을 그쳐라. 그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것은 소녀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소녀의 손을 잡고 불렀습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자 영혼이 돌아와서 소녀는 즉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 소녀의 부모들은 놀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어난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셔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러한 지혜와 기적을 베푸는 힘을 어디서 얻었을까?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이고 동생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그리고 유다가 아니냐? 그리고 그의 노이들도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모든 것들을 어디서 터득했을까?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이나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하나 거기 외에는 어디서나 존경을 받는다. 사람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기적을 많이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워하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을까? 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인가? 이 사람이 손으로 일으키는 기적은 어떤 것인가? 그는 목수가 아니냐? 그는 마리아의 아들이고 야고보, 요세, 유다, 그리고 시몬의 형이 아니냐? 그의 노이들도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예언자가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을 제외하면 어느 곳에서나 존경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몇 명의 환자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셨을 뿐 많은 기적을 일으킬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믿지 않음에 놀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성읍과 마을을 두루 다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가르치기도 하셨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온갖 질병과 고통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내팽개쳐져 고통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넘쳐나는데 일꾼이 적구나. 그러므로 추수할 밭의 주인에게 간청하여 일꾼들을 추수할 밭으로 보내달라고 하여라. 그 후 예수님께서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더러운 영을 쫓고 모든 병과 하역함을 치료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시며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이방 사람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 성에도 들어가지 마라. 너희는 이스라엘 집에 잃은 양에게로 가거라. 가면서 이렇게 전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환자들을 고쳐주고 죽은 사람을 일으켜 세워라. 문둥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내쫓아라.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금이나 은이나 동전을 내 허리에 돈주머니에 넣어두지 마라.
여행용 가방도 가지지 말고 옷 2벌이나 신발이나 지팡이도 가지지 마라. 일꾼은 자기 생활비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어느 도시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 떠날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라.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며 인사하여라. 만일 그 집이 평안을 받을 만하면 너희가 빌어준 평안이 거기에 머물게 하고 평안을 받을 만하지 않다면 다시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누구든지 너희를 맞아들이기를 거절하거나 너희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그 집이나 도시를 떠날 때 내 발의 먼지를 털어버려라.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심판의 날에 그 마을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많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들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늑대무리 속으로 양을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여라.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너희를 법정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나 때문에 너희는 총독들과 왕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너희는 그들과 이방 사람들에게 증언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잡아넘길 때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걱정하지 마라. 그때 너희가 말해야 할 것을 다 알려주실 것이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다. 너희 아버지의 영이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형제가 형제를 배신하여 죽게 하고 아버지 또한 자녀를 그렇게 할 것이다. 자녀가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할 것이다.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마을에서 너희를 핍박하면 다른 마을로 피하여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마을을 다 다니기 전에 인자가 올 것이다.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않고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다. 제자가 스승만큼 되고 종이 주인과 같이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 그들이 집주인을 바알세볼이라고 불렀으니 그 가족들을 부를 때는 얼마나 심한 말로 부르겠느냐. 그러므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덮였던 것은 모두 벗겨질 것이고 감추어졌던 것은 다 알려질 것이다. 내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을 너희는 빛 가운데서 말하여라. 너희가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지붕 위에서 외쳐라. 몸은 죽일 수 있으나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 마라. 영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 던져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2마리가 동전 1개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가 아니고서는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 없다. 심지어 너희 머리카락의 숫까지도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므로 두려워 마라. 너희는 참새 여러 마리보다 훨씬 더 귀하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는 사람은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나는 아들이 아버지를, 딸이 어머니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거슬러서 서로 다투게 하려고 왔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의 가족이 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 부모를 더 사랑하면 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 아들과 딸을 더 사랑하면 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 자기의 목숨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잃게 될 것이며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얻게 될 것이다.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다.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예언자의 이름으로 예언자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제자의 이름으로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냉수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반드시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을 것이다.